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진리의 말씀, 이 백성들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이 백성들의 삶을 교훈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오늘도 성령의 주장을 따라 그 말씀을 다룰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간을, 우리의 중심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어디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분이 허리가 아프셔서 연세도 좀 제법 있으신데 쩔쩔매고 계셔요. 목사니까 자연히 기도하고 싶었겠죠. 제가 좀 기도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하고 온 몸으로 저를 거절하는데 좀 민망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참 주의 성도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오늘 아침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보의 부탁도 하고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이 아픔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열거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부탁을 받았을 테니 또 느낌이 있을 테니 우리 그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고 그 능력으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으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 연약해서 그 마음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육신적으로 아파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갈등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 대로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중복해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도 덧입혀 주셨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과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저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이 이 모든 곳에 뿌려져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에도 그 기적의 행진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1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밑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거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요 드디어 제자들을 데리고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는 장면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8장과 9장을 보시면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바탕 배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범도 보여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들과 함께 이 질의 응답식의 그런 말씀들을 전개하고 있지요. 먼저 사실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빼서 설교를 달리해야 되는데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이 되더라도 연결이 잘 안 되더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그 여자들의 이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요 여자들이 이름이 좀 많은 편이에요. 왜 그랬냐면 누가복음, 누가는 이방인이라고 그랬죠. 이방인의 관점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자들을 어떤 재산 가치로 이렇게 여겼잖아요. 사람 수를 셀 때 여자는 수에 넣지 않을 정도로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면은 여자를 많이 강조해요. 특별히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셔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고 주님 섬기고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고 헌신으로 동역한 여성들의 이름이 쫙 열거가 되지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렇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의 은혜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안에서 여성들을 높여놓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이 본문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매님들이 교회를 섬겨요. 마치 남성들은 예수님의 제자 숫자와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함께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이 있지 않습니까? 신분이 어떻고 과거가 어떤지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거죠. 여기 귀신 들렸던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음을 전했다. 주님의 동역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가 나중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또 만나잖아요. 이런 어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여인들은요,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신들의 소유를 들여서 복음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요, 사랑의 섬김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나이가 이제 60이다 70이다 주님 부르실 날이 다가온다. 딱 그때가 되면요, 참 행복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가장 행복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베푸는 겁니다. 베푸는 삶. 물론 베푼다 그러니까 돈으로 베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 인생을 잘 이끌어 주신 그 삶의 노하우로 섬기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거 이상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작은 나눔, 우리가 마음을 쓰거나 기도를 해주거나 이 나눔을 통해서 그들은 힘을 얻잖아요.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이거 이상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축복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말씀의 씨에 은혜와 복이 거기 담겨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아무리 뿌려져도 모든 사람이 결실을 맺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사실은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라가야 되죠? 영적 수고가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수고입니까? 말씀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받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드러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은밀히 섬기는 그 작은 일까지도 다 기억을 하세요. 오늘 이 본문에 이 여성들을 이름을 부각을 시키고 그들이 섬겼던 일들을 기록을 해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 백성들이 다 듣도록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천국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나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을 잘 가꾸려는 거예요. 우리 5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밑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설교는, 이 말씀은 많은 설교를 했고 또 설교자들의 관점마다 각각 해석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되니까 여기 길가가 어떤 마음입니까? 말씀을 듣는데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마음, 세속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오만하고 완고하고 닫혀진 마음, 굳은 마음, 그냥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에 교만함은 없는가, 내가 가진 선입견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늘 헤아려서 그걸 가지치기를 해내는 거죠. 두 번째는 바위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 이런 자를 말하죠.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는데 문제는 믿음의 습기가 없다는 거예요. 말라버린다는 거죠.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믿다가 시험 오면 주님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가시밭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잡초밭, 가시덤불 뭐 이런데 이제 씨가 떨어진 건데, 예. 그 밭 자체는 분명히 옥토입니다. 그런데 거기 잡초가 많다는 거예요. 그 씨가 떨어져도 잡초들이 이 양분을 다 빼앗아 가버려서 자랄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또 설명을 하셨죠?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뭐 두려움과 일락의 기운이 이걸 막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이 걱정으로 눌린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긴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대로 사는 결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예. 그런데요, 야, 이거 우리가 이거 쉬울까? 이런 염려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아들까지 주시고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뭔들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사실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려보면요, 염려 가운데 50%는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을 걱정하는 것이 50%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50% 중에서 40%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10%인데 이 10%도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10%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종합해보면 1%도 안 되는 그 불투명한 가능성을 걱정을 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그렇게 걱정하면서 사는 인생.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예, 염려할 시간이면 기도하라, 이 말 아닙니까? 염려를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 시간에 우린 선택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사 그 일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린 믿잖아요. 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어디 가서 이제 나눈 거예요. 하도 가족이, 남편이 힘들게 하나 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알아듣도록 말씀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젓가락질 하시죠? 젓가락질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손가락에 근육이 생긴다고. 아니, 여기 근육이 있어봐야 뭐가 있겠어요. 여기, 예, 부드러워지잖아요. 이게 그래도 습성이 붙잖아요. 안 움직이면요, 굳어지겠죠. 안 사용하면 둔해지겠죠. 마찬가지라고 주변에 어려움이 오는 거는,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거라고. 거기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거 가지고 그냥 고민에 빠지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마음과 삶에 점점 근육을 붙여가지고 내성도 만들고 수용력도 키우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내가 오늘까지 살은 것은 나에게 유익 아니냐고, 능력 아니냐고. 가만히 듣고 계신데 다 알아들은 것 같지는 않고 여하튼 간에 그래요. 그래도 신앙이 깊으면
이 말씀이 뭔지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중요한 거는 동기입니다. 동기.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동기가 가장 중요한데 동기 여부에 따라서 결실이 좋기도 하고 헛고생이 되기도 해요. 지금 여기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라고 했는데 말씀 중에는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도 되겠죠. 처음부터 내가 교회 나오는 동기가 좋지 않았고 중간에 동기가 내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려다가 동기가 변하게 되기도 하고 처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 믿고 돈 벌고 잘 되고 형통한 쪽으로만 변질이 돼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출발을 해요. 그런데 갈수록 명예를 좋아해. 나 좀 알아달라고, 인정해달라고, 내가 봉사하면 날 칭찬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시덤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순수한 동기와 깨끗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모든 상황들이요 영적인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도, 고통 중에도, 힘든 중에도 자꾸 우리 영성은 자라가는 것이죠. 주를 닮아가는 것이죠. 다 품어내는 것이죠. 사실요 이 마지막으로 옥토밭이 있잖아요. 좋은 땅입니다. 부드러워요. 돌이 없습니다. 가시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수하고 깨끗하지요. 흙이 부드러우니까 뿌리에 깊이 내려가잖아요. 수용성, 관용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것은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대화 상처 안 받아요. 왜? 무엇이든지 긍정적이니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래 문제가 생겨도 다 내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습니다. 내 탓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거기서 살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믿어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백세나 나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그런데 이게 전적으로 다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우리 하나님 묘하시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이 옥토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믿음대로 제가 말씀대로 그냥 갑니다. 하라 그러면 합니다. 이것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다시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어 인내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옥토밭도 중요하지만 인내입니다. 인내. 기다리는 거예요. 결실하기까지 기다려라. 말씀대로 살려면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려고 할 때 도와주질 않아요. 방해합니다. 시험거리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하나가 있었던 게 여러 사람이 있는 중에 기도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래 버리면은 얼마나 무참합니까? 이거 참 체면도 안 쓰고 괜히 말하지 않을 걸 그랬나?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창피는 내 몫이고 영광은 하나님 몫이고 그러면 되잖아요. 최소한 세상 사람도요 이게 있어요. 교만을 내려놓잖아요. 다시 말하면 겸손하잖아요. 낮아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인격이 자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잖아요. 겸손히 받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인격만 자랍니까? 영성이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새벽에 필요한 것이 다른 거 없습니다. 좋은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18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맺기리라. 잘 들어라. 옥토 마음밭에 잘 심어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인내로서 결실하시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영광이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말씀의 능력이 희미해져 갈 때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밭을 부드럽게 기경하여 정결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깨달음과 지혜를 얻어 진실한 기도로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청종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고 세상과 사람에게 진리와 구원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절 너무 좋지 않아요?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 주님 섬기다가 잠자듯이 평안히 가리라. 네, 그 기도도 하세요. 오늘은 금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금요 예배는 부르짖어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오늘 말씀을 일생 동안 옥토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내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고 중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 모두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너무나 잘 아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로 이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양육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로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중보로 우리의 제단이, 우리의 시간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입은 귀한 백성들, 자녀로, 딸로, 아들로 부름받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백성들, 그 자리가 성전이든 가정이든 성령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이 아까운 시간에 허탄한 생각들 우리 사로잡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